오늘은 죄에 대한 5번째 내용이에요. 죄에 대한 5번째 내용을 여기다 쓰려고 그랬는데 자꾸 쓰면 부담이 될 것 같아요. 6번째, 7번째 쓰면은 자꾸 여러분이 부담이 될 것 같아서 그냥 제 최종 목적과 결과라고 말씀을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볼륨을 약간 켜도 괜찮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3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의 기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죄의 기원이에요, 기원. 두 번째로는 죄가 인간의 죄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가운데 죄가 최종으로 목적을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씩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것이에요. 죄가 어떻게 침투하고 어떻게 쓰러뜨리며 넘어뜨리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게 죄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3번째로는 죄의 최종적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죄의 최종적인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서 3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 죄의 기원에 관한 문제를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과 의미와 왜 우리는 이런 설교를 계속 들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이해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평생에 여러분이 이 사실을 인식한다면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킨 데서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신자로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목적이 이 안에 담겨져 있고 신앙생활의 목적과 그 내용이 무엇인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정말 중요해요. 이 말씀을 붙잡는다면 평생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 안에 두고 산다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거야 하는 방향성을 놓치지 않고 여러분이 가야 될 길에서 여러분이 멀어지지 않고 또한 헤매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에게 참으로 중요해요. 첫 번째, 죄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죄의 기원은 성경에서 죄의 기원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성경은 한 번도 죄의 기원, 죄가 어떻게 일어났으며 언제 시작됐는지에요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준 것만으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하신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 죄에 대한 기원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지 않았을까? 왜 죄는 어디서부터 왔을까? 라는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고민하지 않고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또한 그것에 대하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허망한 지식, 헛된 지식에 우리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지혜의 지식의 한계성과 또한 우리가 탐구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사고와 생각들을 만족하게 하고자 하는 우리의 죄된 본성들, 즉 우리가 하나님 같은 지식에 이르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감추셔서 우리로 하여금 인생 속에서 우리를 낮추시며 우리의 한계성을 정하신 것에 대하여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에요. 모든 지혜는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있으며 그분만이 모든 걸 아시기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준 것밖에 알 수 없으며 또한 그것만 아는 것으로 만족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냐면 낮아지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헛된 지식과 지적인 탐욕과 호기심에 의해서 무엇인가를 더 나아가며 생각하려 하지 말아라. 그것은 너희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지식의 영역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한 것 너머에 대해서 우리는 탐구하며 생각하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지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의 제한성을 두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발 앞에 서게 되는 것이에요. 모든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쳐준 것,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는 만족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까지만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준 것까지만 궁금증을 갖습니다. 그 너머에 있는 것을 우리는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기원에 대해서 말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에만 관심을 기울이며 그것에 집중하며 그것만 생각하겠습니다.
나는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죄는 언제 발생했는지 하나님께서는 감춰주셨습니다. 그걸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가 창세전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넘어가서 인간의 죄의 기원에 대해 살펴볼 때 이미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 하늘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렴풋이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 중에 하나인 천사들에 대하여 그들의 일부가 타락하였고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였으며 그래서 하늘에서 쫓겨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을 때 그때에 사단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에 함께 있었으며 또한 이 피조세계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우리는 죄의 기원에 대해 알지 못하지만 인간의 죄를 짓게 된 그 기원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게 됩니다. 창세 전에 타락이 있었고 무엇인가 천사들의 타락을 통해서 그 타락한 천사들이 땅에 내려왔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속에 존재했으며 그래서 그 가운데서 역사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 우두머리가 성경에서는 마귀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중에 마귀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교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마귀와 사단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마귀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가 찬송가에서 말한 것처럼 마귀들과 싸울지라 라고 표현한 것은 마귀는 성경에 항상 단수로 사용됩니다. 복수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마귀는 사단과 동의어예요. 한 놈을 다르게 부르는 표현일 뿐이에요. 즉 마귀가 있었고 마귀인 사단이 존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를 통하여서 인간이 죄를 타락함으로 범죄하여 타락함으로 죄를 짓게 된 것이에요. 그것이 인간의 죄의 기원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부분을 이제 살펴볼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죄의 최종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살펴볼 것이에요. 죄가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쓰러뜨리며 어떻게 넘어뜨려 최종적으로는 어떠한 결과를 맛보게 하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볼 것입니다. 죄가 있습니다. 그 죄가 인간을 유혹하며 쓰러뜨리려 합니다. 어떻게 그 일이 벌어지는지 창세기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돌아갑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본문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여기서 뱀이라고 표현된 이 뱀은 실제 뱀입니다. 하지만 이 뱀은 그냥 뱀이 아니라 사단에 의해 조종을 받고 있는 뱀이죠. 성경에는 옛 뱀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사단, 마귀라고 표현합니다. 즉 사단이 뱀을 통하여서 역사한 것이에요. 뱀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왜 일을 하게 되냐면 바로 인간을 더 쓰러뜨리기 위해서 일을 하기 시작하죠. 본문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뱀이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더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참으로 먹지 말라 하더냐는 말이에요. 참으로란 말은 진실한 것이에요. 진짜로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를 더 명확하게 번역하고 설명을 드리면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진짜로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로 하여금 금하신 것이냐? 라는 의미예요. 하나님 먹지 말라 하듯이냐? 금하신 것이 참말이냐? 정말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너에게 말한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런 표현 속에서 참으로란 말, 정말로, 진짜로란 말의 의미는 정말 그래? 정말 그래? 정말 그래? 라고 물을 때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럴까? 라는 의심이 생기는 것이에요. 사단이 걸고 넘어지는, 죄가 걸고 넘어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걸고 넘어지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사단은 세상 사람들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사단은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고 세상 사람들의 주인이에요. 누구를 넘어뜨리려 하며 쓰러뜨리려 하면 신자를 쓰러뜨리며 넘어뜨리려 합니다. 죄가 공격하며 또한 죄가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하여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의심을 품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회의감을 갖게 하고 그 말씀의 진리에 대하여 묻고 있는 것이에요. 진짜로 그렇게 말씀하셨냐? 하나님 말씀이 너에게 정말 그렇게 금하셨느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공격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회의감을 갖기 시작할 때에 죄가 승리하게 되는 것이, 죄의 유혹은 하나님에 대하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첫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에 죄는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을 드릴 때에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죄는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너의 유익을 추구하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죄의 가장 최종적인 목적과 내용 속에서 담겨져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죄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문제예요.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역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관하여 비트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을 저지르고자 하는 것이에요. 죄는 하나님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이 심각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지는 것이 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범죄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우리끼리 죄를 죄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끼리 뭔가를 잘못할 때에 남에게 해를 행하거나, 또한 남에게 원치 않는 일을 행하거나 악한 일을 행할 때 우리는 내가 그 사람에게 죄를 졌다고 표현합니다. 성경은 내가 사람에게 죄를 졌어도 그것도 사람에게 죄를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인간이 행하는 악이라고 행하는, 죄가 나와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게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은, 비록 내가 사람에게 행위를 가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손해를 입고 해를 끼쳤을지라도 그것은 누구의 법을 어긴 것이냐면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사람에게 행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누구에게 해를 끼치게 되냐면 하나님께 해를 끼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죄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부분이 죄에 대해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단은 하나님을 걸고 넘어지는 것이, 하나님 말을 걸고 넘어지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이 질문에 대하여 2절과 3절에서 하와가 대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보도록 합시다.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본문에 보면 하와가 얘기를 합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여기서 여자의 대답 속에서 우리는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여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사실을 이 여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알고 있는데 이 여자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여자의 대답 속에서 이 여자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에 대해서 깊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거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여자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여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더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여자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더하여 주의 깊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렇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더 나아감으로 오히려 왜곡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추측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두 추측 가운데 이 여자가 깊이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이 심히 두렵기 때문에 우리는 가까이 가면 안 되라고 얘기했다면 이 여자는 가까이 가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이 여자가 첫 번째에 주의 깊게 생각했다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알게 되는데 이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1절에서 사단이 우리 가운데 죄를 심어주고 유혹해서 우리를 쓰러뜨릴 때에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참으로 그렇게 말했느냐, 진실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한 물음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의심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 누구냐면 바로 죄가 그렇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일을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 여자는 지금 빠져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여서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는 말로 바꾸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너무하신 하나님이세요. 1절에서 하나님께 참으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는 물음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금하신 것이냐? 라는 물음에 이 여자는 더하여서 그 유혹에 자기의 마음속에 그래 하나님께서는 만지도 말라고 하셔서 나는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쁜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금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챙기신 하나님, 우리를 제한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신 하나님, 이런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의 마음들을 쌓아가는 것이에요. 이 여인은 쌓기 시작합니다. 만지지도 말라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는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동상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주신 것이에요. 본문에 보면은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모든 열매 맺는 나무를 줄 터인데 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너희가 먹고 먹으라는 표현을 써요. 너희가 원하는 대로 먹으라는 것이에요. 본문의 의미 속에서는 너희가 먹고 먹어, 아카르라는 단어가 먹다는 단어인데 연계를 사용할 때 먹고 먹으라는 강조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 네가 마음껏 먹어, 네가 원하는 대로 먹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무엇을?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시간은 네가 먹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아무 때나 네가 자유를 가지고 네 마음대로도 괜찮아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오직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의 나무, 이 나무의 한 나무만 이 열매를 먹지 마. 정령 죽으리라. 본문에서의 또한 연기에 사용되는데 죽고 죽으라는 의미예요. 이 말의 의미를 한글 성경에서는 반드시 죽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속박하려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금하신 것이 아니라 자유를 주신 것이에요. 근데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금하신 하나님, 내 자유를 속박하시며 제한하신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죄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하여 미워하며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며 하나님 멀리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죄가 하는 일이, 죄가 하는 내용이고 죄가 하는 일들입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하는지 보시면 1절 말씀에서 참으로 그렇게 하더냐? 나는 말해 이 여인은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되면 어떻게 표현되냐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는 말을 합니다. 한글 성경에 보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는 말을 한글 성경 우리가 대입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할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마치 염려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한글 성경을 보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난 너희가 죽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너희가 염려가 돼. 그러니까 너희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먹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는 말로 표현되는 것처럼 보여요. 여자는 하나님이 자신을 염려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문을 보면요, 여기 한글성에 빠진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펜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그 단어가 의미가 뭐냐면 아마도, maybe예요. 무슨 말이에요? 아마도 죽을지 몰라 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가능성에 대한 얘기예요.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을지도 몰라라는 것이에요. 그럴 수도 있을 거야. 불확실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왜곡이 들어가며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한 부정과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의 마음이 들 때에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과 어떤 사고가 일어나게 되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리가 그분이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우리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게 되냐면 그럴 수도 있어 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어, 아닐 수 있어 라는 가능성으로 그것을 바꿔버리는 것이에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두려움을 안 느끼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 그렇게 된다는 확신을 버려버리며
하나님 말씀이 참으리라는 것을,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변개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데 불구하고 왜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며 그 말씀을 생각하지 않는 거 하냐면, 죄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이런 생각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죽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이 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야.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 인생에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확실성, 불명확성을 마음속에 심어주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 변개치 않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에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대로 너는 죽으면 죽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내포된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근데 여인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우리 마음에 하나님 어떻게 대하는지를,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 관계를 맺게 하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죄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들을 때에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냥 그런 것이야, 그것이 참으로 그렇게 되거나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지도 않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이것이 죄가 일으키는 문제들입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이제 4절 말씀 보면 여기에 못을 팍 박아버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4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마 죽을 수도 있을 거야.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는지 모르겠어. 왜 우리를 제한하고 우리의 자유를 속박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아마 먹으면 아마 죽을 수도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 가능성에 대하여 사단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결코 죽지 않으리라.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반역하며 그것을 왜곡하며 거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 죄가 항상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에 죄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계를 갖고 하나님에 대하여 대적하며 하나님에 대하여 적의를 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신뢰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을 믿으려 할 때에 우리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나는 말과 함께, 우리 마음속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라는 생각과 함께 더불어서 그렇지 않게 될 거야 라는 것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 이것이 죄가 우리를 쓰러뜨리는 방식입니다. 죄는 결코 그렇지 않을 거야 처음부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너 하나님 믿지 마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너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한 배우며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 그거 다 하지 마 라고 우리 가운데 말하지 않아요. 네가 그렇게 된다고 해서 네가 해도 되지만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것일까? 그것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네가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말 널 미워할 것 같아? 네가 그렇게 하지 않는 삶을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에 또 네가 순종하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이 정말 너를 미워하거나 또 너에게 기도에 응답하지 않거나 또 너를 버리시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잖아. 꼭 그렇게 하나님 너를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 이렇게 우리 가운데 와요. 네가 꼭 오늘 해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 네가 그렇게 경건하지 않아도 돼. 네가 그렇게 믿음으로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 너를 미워하지 않아. 그래서 네가 그렇게 산다고 네가 지옥에 가지 않아. 그렇게 산다고 네가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않아. 너 죽지 않아. 괜찮아. 네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그것으로 괜찮아. 네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 그것으로 좋게 괜찮아. 걱정하지 마. 죽지 않아. 결코 죽지 않아. 라고 우리 가운데 말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후퇴하며 믿음을 잃어버리며 그래서 이제 종교 일이 되고 의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왜 우리의 신앙이 점점 후퇴하냐면 죄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죽지 않아. 너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너를 버리실까?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인데 내가 죄를 진다고 해서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 인생에 큰 문제가 어려움이 닥칠 것 같아? 그렇지 않아. 결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라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속는 것이에요. 결코 죽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우리가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런 것이에요. 죄는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 무엇을 향하고 어떻게 살라고 죄는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에 대한 적의를 갖게 하는 것이에요. 죄는 하나님에 대한 적대적인 의지를 우리 안에 일으키고 하나님에 대하여 대적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일으키고 하나님에 대하여 반대하는 감정을 우리 안에 일으키는 것이에요. 그것이 죄예요.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동안 사는 것에서 여러분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죄를 짓는다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못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관계없이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 못하는 거 아니에요. 다 살 수 있어요. 다 여러분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이 노력하면 애쓰면 수고하면 열심히 다른 사람 볼 때 잘 사는 것처럼 볼 수 있어요. 다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결코 하나님을 만족할 수 없으며 하나님 위하여 살 수 없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이 그렇게 살 때에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려움 없이 살 수 있어요. 평안 가운데 살 수 있어요. 애쓰며 수고하며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육체는 하나님이 만드신 지옥 가운데 반대에 들어가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원수로 사는 것이에요. 결코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삶을 여러분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죄가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적의를 가지고 대적하는 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며 거부하게 만들기 때문에 결코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육신의 생각은, 즉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태로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죄를 죽이며 여러분이 죄와 싸워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면을 살피고 마음을 살펴서 여러분 안에 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막고 누르며 또한 죄의 일에서 벗어나며 또한 필요까지 죄와 싸워서 여러분의 신을 경건하며 거룩한 가운데 두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것이에요. 죄의 최종 목적은 여러분 자신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며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하며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죄는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죄가 있어도 괜찮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조금 덜 경건하고 덜 거룩하게 사는 것, 그런다고 내가 무슨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내가 내 죄에 대한 인식하지 않고 내 마음을 살피지 않고 내 마음을 더 경건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내 안에 일어나는 죄를 죽이며 싸우며 내 안에 육신적으로 살며 이 땅의 것들과 어떠한 세상의 소망을 두고 내 자신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그 모든 욕망에 따라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목적과 전혀 상관없이 내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부분을 할 때 그렇게 사는 모든 사람들은 무엇이 되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 원수로 사는 삶이라는 사실 때문에 여러분은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그냥 가만히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이 여러분의 결코 천국에 들여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과 여러분을 불러내신 목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과 싸우도록 불러내시고 여러분의 새 생명을 주어서 여러분 마음의 성령의 감동, 성령의 법과 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죽여서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 않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함을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에 따라 하나님과 연합된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살면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죄를 인식하지 않고 죄와 싸우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삶을 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죄는
결코 하나님과 친밀할 수 없어요. 죄는 본질상, 죄는 그 본질에 가지고 있는 근본 요소상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원수로 대하며 하나님을 반역하며 하나님의 반감을 가지며 하나님의 적의를 가지며 끊임없이 하나님과 싸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왜 안 들립니까? 하나님 말씀을 왜 안 들립니까? 여러분 마음에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높으시지 않습니까? 그분의 말씀이 왜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땅에 버려졌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여서 그분을 통하여 구원하시고자 원하시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안 들리며 여러분 마음에 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자 원하는 마음이 내 안에 들지 않으며 내 삶 전부를 다해서 그분의 살고자 원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죄가 여러분의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반항하며 거부하며 듣지를 원치 않으며 보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눈을 가리고 여러분의 귀를 닫게 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하며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나가기 때문에 여러분은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가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이 복이고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 위에 사는 것이 복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죄가 그 안에서 약해지고 그 힘을 잃어야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의지가 내 안에 일어난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 마음과 내 인생과 내 삶을 다하여서 그분을 위해 살고자 하는 것, 내 삶의 목적과 의미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에 부합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내 안에 죄가 죽어가고 있으며 죄가 힘이 약해지겠다는 사실 때문에 나는 기뻐하며 나는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것이고 이것이 신앙의 내용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고 우리가 인생을 사는 우리의 방향성과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죄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죄와 싸우라는 것이에요. 제발 부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려서 여러분 마음에 생명이 일어나고 여러분 마음이 영원히 살아나서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지, 죄가 나를 지배할 때 내 인생이 얼마나 소망이 없는지, 이 땅에 떠나는 그날의 내가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얼마나 불쌍한 가운데,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가운데, 내 인생이 어두운 가운데 던져져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더 맛볼 수 없는 그 어두운 가운데 암흑 가운데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내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고 가련한지,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그를 위하여 살아되며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그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왜 이것이 복음입니까? 왜 이것이 복됨입니까? 여러분이 중세에 만약에 살았다면 여러분이 사는 곳을 다스리는 왕이 있습니다. 그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왕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어느 때든지 어느 시든지 누구를 막느라고 죽일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왕과 여러분이 원수가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한순간도 편안하겠습니까? 한순간도 여러분의 마음에는 평안이 있겠습니까? 한순간도 여러분 마음에는 근심이 없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왕과 절대적인 왕과 여러분이 원수가 되었다면 그 왕이 언제든지 여러분의 집의 문에 들어와 여러분의 문을 박차고 들어와 칼을 여러분의 목에 대며 언제든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원수된 힘을 가지고 있고 오해를 지고 있다면 한순간도 여러분의 편안히 누우며 편히 일어나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그 왕에게 가서 용서를 빌고 화해를 청하며 자기의 원수됨에서 자기를 건져내며 자기를 불쌍히 다뤄 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모든 피조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여러분이 원수가 되었다면 어찌 평안이 눕고 평안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생명에 여러분의 인생을 쥐고 있는 그분이 여러분의 원수라면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이 평안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시고 또한 내가 무엇을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원수로 지냈던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며 내 인생과 내 영혼과 내 육체를 함께 멸할 수 있는 그분 앞에 내가 나아가 그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 그분과 화목을 청하며 그분이 만드신 화목 가운데서 그분과 화친하며 이제 평화를 이루는 것밖에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믿으라고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친히 성부 하나님과 친히 우리 죄인된 우리를 이제 연합하여서 한 몸이 되게 하시고 그 원수된 것을 멸하여 화평케 하사 화목케 하사 하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믿기 전에 이 땅을 떠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받기 전에 이 땅을 떠나시면 안 됩니다. 이 복이 여러분의 것이기 되기 전에 이 땅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남아있는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과 깊은 연합입니다. 그분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몇 구절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 속에서는 인간이 왜 끊임없이 악하게 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왜 회개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에요.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아멘. 여기서 사단이 하는 말을 생각해 봅시다.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힘이 있어. 너희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아. 인간의 가장 큰 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것이에요. 왜 회개하지 않고 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그들 가운데 끊임없이 임하며 그들이 회개치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만드신 진노와 심판 가운데 던져주시지 아십니까?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동등되이 여기며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에 보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아는 중에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 되는 거 원치 않아. 나는 하나님이 되기 원하는 것이 죄인된 인간의 마음이에요. 이것을 벗어버리지 않는 한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이 일어났어요. 범죄함으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 된 것이에요. 창세기 3장 22절 말씀은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을 까누라 하시고 아멘. 본문에 보면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됐다고 그래요. 이 말씀은 히브리어 원문으로서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맥 속에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선악에 대하여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선악을 압니다. 근데 이 인간도 하나님처럼 선악을 안다고 그래요. 그 말을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선악을 안다는 것과 인간이 선악을 안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처럼 됐다는 의미예요. 동등된 무엇인가 있다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처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까? 심판한다는 말이에요? 본문의 의미는 선악에 대하여 아는 이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만이 선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것이 악이야 라고 결정하며 악이라고 정의를 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성이라고 정의를 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구원선을 결정하며 또한 그것에 대하여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누구도 합니까? 인간도 이것이 선이야 이것이 악이야 라는 결정을 자기 스스로 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왜 인간이 악을 행하면서 도둑질하면서도 왜 죄책감을 안 느낍니까?
때로는 살인을 하면서 왜 죄의식을 느끼지 않습니까? 왜 다른 사람을 유괴하며 또 어린아이들을 유괴하며 팔아넘기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똑같은 자식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자식을 사랑하면서 다른 사람의 자식을 유괴해서 팔아넘겨서 그 돈을 가지고 자기 자식에게 유익한 걸 기뻐하는 걸 사주는 그 아비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식이 없는 것은 왜입니까? 왜냐하면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결정하는 판단을 자기 자신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죄를 짓고 나서도 마음 편하게 잠을 자는 것이에요. 왜요? 자기가 죄라는 것을 결정하는 기준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왜 회개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 믿지 않는지 아십니까?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기는 것이에요. 이것으로 나는 구원받기에 충분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으로 나는 내 신앙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리라 또한 경건하라 너희가 거룩하지 않으면 나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죽여줘야지만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순종하지 않는 삶을 나는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너희 마음에 순결하며 경건하며 거룩하지 않는 한 너는 내가 만든 내가 나라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씀한데 불구하고 우리는 이 정도로 됐어 괜찮아 라고 말하는 그 결정과 그 판단은 누구의 몫입니까?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그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하셨잖아요. 사람은요 배운 대로 살잖아요.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도 왜 회개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내 기준에는 하나님은 지옥을 만들지 않았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내 기준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내 기준으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이야. 나도 구원할 거야. 나도 천국에 갈 거야 하는 확신을 누가 가집니까? 자기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에요. 결코 성경에 기준을 두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왜 두렵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믿는다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믿는다면 조금도 너희 마음에 죄를 짓거나 너희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내 나라에 참여할 수 없으며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히브리서의 1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거룩하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나는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괜찮아 죽지 않아 너 망하지 않아 멸망하지 않아 하나님의 심판 진노 다 내 생각에는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 있어 괜찮아 결코 죽지 않아 라는 그 말에 내가 속고 있는다는 사실을 내가 인식하지 않는 것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이유, 스스로 안전하다 생각하는 이유, 온 삶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으며 자신의 삶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는 자신에 대하여 괜찮다고 여기는 그 괜찮음에 대한 결정, 여러분이 스스로 평안하다고 말하는 그 여러분의 마음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그 확신을 준 것입니까? 누가 여러분을 평안하다고 말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마음대로 나와서 편안하게 여러분이 드리는 것만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그냥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가끔 기도하는 것 이런 것으로 만족하고 그렇게 생활해도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아도 괜찮아라는 말은 누가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을 심어주는 것입니까? 사단이, 죄가 여러분 마음에 괜찮다고 하는 것이, 그래도 괜찮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오늘도 많은 사람이 그렇게 속고 오늘 이 땅을 떠납니다. 이 땅을 오늘 떠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도 그걸 믿고 떠나는 것이에요. 자기는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에 천국에서 눈을 뜰 것이라고 착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들은 놀랄 것입니다. 자신은 그렇게 믿고 이 땅을 떠났는데 자신이 눈이 뜨는 그 순간에, 이 땅을 떠나는 그 찰나의 순간에 그의 영혼이 지옥에 떨어졌다는 사실 때문에 자신은 놀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고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우리는 무시하지 않습니다. 참된 신자는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참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예, 참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반드시 죽으라 말씀하시냐?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에 경각심을 갖는 것이, 그 자신을 바르게 하는 것이, 온전하게 하는 것이. 이제 마지막 한 말씀 가지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는 죄의 결과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돌아합시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자 사망을 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죄에 대해 살펴보며 왜 죄를 여러분 안에서 내쫓는 일에 힘을 기울인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한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이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며 죄가 여러분을 이끌도록 여러분을 내버려 둘 때에 죄가 여러분을 이끌고자 하는 것, 여러분의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가 여러분은 결코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가 여러분을 이끄는 것은 여러분을 만족하게 하며 기쁘게 해서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끄는 것일 거 아니에요. 죄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 죄가 여러분을 이끌고 죄가 여러분을 지배할 때 여러분은 결코 행복하며 여러분은 결코 나아지지 않습니다. 죄가 여러분을 지배할 때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진노와 심판을 겪고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죄는 여러분을 사망으로 이끌고 가며 여러분을 죽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함께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왜 죄에 대해서 여러분이 거부감을 가지며 죄에 대해 싸워야 되는 줄 아십니까? 죄는 결코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 못합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 하나님의 심판, 진노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죄와 싸워야 되는 것이, 죄를 죽이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 죄가 내 안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죄가 내 안에서 역사한다면, 여러분이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서 죄의 지배하려 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원수됐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무엇인가를 크게 잘못해서 무엇인가 크게 문제를 일으켜서 즐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본질 안에 되어 있는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여러분의 본성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이 여전히 죄의 지배와 다스림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죄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멸하실 때에 그 죄를 담고 있는 여러분도 함께 멸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떠나보지 않으면, 죄가 여러분을 죽이지 아니하면, 죄와 싸우지 않으면 그 죄를 멸하시는 하나님께서 죄와 함께 여러분을 멸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죄와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죄를 죽이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자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안에서 엉뚱한 짓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일, 왜 됩니까? 이 일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일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의 목적은 이것이에요. 괜히 엉뚱한 짓 하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자라게 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청소하고 헌신하고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결코 자라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신앙이 자라는 것은 여러분 안에 죄를 죽일 때 신앙이 자랍니다. 죄를 멸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 커지고 여러분은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의 영혼은 강건해져요.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내면에 있는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않게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내가 충성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하여 끊임없이 싸우고 눌러 여러분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로 인하여 끊임없이 살고 애쓰는 삶이 신자의 삶이고, 그것이 거룩한 삶이고 구원의 목적이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죄의 최종 목적이 하나님을 대하여 원수가 되는 것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에 대하여 반감과 적의를 가지고 적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거역하며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며 그 말씀에 대하여 자의적인 해석과 자의적인 생각으로 거짓된 평안과 위로를 주어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며 함께 멸망의 길로 이끌어 가는 것임을 깨닫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럼 이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신뢰하며 그 말씀에 대하여 참으로 여기며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며 성취된다는 사실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